성회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구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날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그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이다. 그러면 8.15 광복절에는 우리가 일제 36년 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어떤 그 의미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것을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좀 다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7가지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7가지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출애굽하면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런 것들을 기념하도록, 그걸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인류의 하나였던 모범이잖아요. 인류였던 그 본이라고, 샘플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어떤 그 계획, 섭리,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더 우리가 더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다. 이렇게 보면 더욱더 우리는 좀 분명하게 어떤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일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7절기 중에 첫 번째는 아닌데요, 그 첫 번째가 우선 안식일입니다. 오늘 3절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1절, 2절,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 너희가 선포할 거룩한 집회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맨 처음 7에 속하지 않은 그 절기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되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 곧 거룩한 집회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여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처음에 가르치실 때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는 요셉까지도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안식일을 가르치십니다. 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음식들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배고픕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원망이 들어있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몸은 힘들어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매일 아침 그 식량을 거두어라. 단 제6일에는 이틀 식량을 내려줄 것이니 제7일은 일하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양식을 얻지 않습니까? 재미가 쏠쏠하죠? 제6일에 2배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제7일에 또 혹시 또 내려주실까? 이렇게 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 제7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니라. 그거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그 창세기 기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은 창출 레민신 누가 기록을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만 또 반면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그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인식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그냥 짐승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짐승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없는 일반 짐승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마다 제7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일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8일에 어찌 보면 제7일 다음 제8일은 사실은 제1일이죠. 제8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7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는 제8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봄의 절기, 네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7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날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기 바로 전날이죠. 그 전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각 집을 다닐 때에 거기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첫 새끼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의 문에,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구원의 표였죠. 죽음의 천사가 흘러가는데 그 집을 그 피 때문에 넘어갔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 집 문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리는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표가 됐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계시하신 절기다. 십자가의 대속을 계시하신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1000년 이상 그 행사를 쭉 해올 때에 그게 그 의미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그때에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AD 30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계시는 그야말로 성취되었다. 그동안은 유월절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6절에 보시면 23절 6절에 보면 또 같은 달 15일은 주를 향한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느니라.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7일 동안 불로 만든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지니 그날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이걸 소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6월절 양잡는 날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렇게 무교절로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부터 사실은 양잡는 날부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를 나갈 때 그 이집트로부터 여러 가지 그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 다 확보를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급히 나가야 됐다고.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평상시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누룩 넣지 마. 이것은 너희가 급히 나온 것이고, 그죠?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상을 받았으면 죄를 없애는 그러한 그 어찌 보면 거룩한 사랑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급한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누룩을 넣어서 뜸들여가지고 가냐고. 이집트를 나온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분리를 상징을 합니다. 누룩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은 그 앞에서 보면 6월절입니다.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신실함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옛 죄의 습관을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악함, 어떤 그 여기 보면 악의, 그 다음에 사악함, 그런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악한 그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신실함과 진리, 그죠? 신실함과 진리, 진실함을 이렇게 진리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무교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예식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무교병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살이 피를 흘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은 어디에 있었어요?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어찌 보면 주님의 장사지림을 예표하는 어떤 그 절기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무교절도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첫 열매를 흔들어라 이거예요. 와, 이게 참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그걸 계시하는 거구나. 왜? 안식일 다음날 그 첫 달을 흔들으라고 하셨으니. 이 명령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26장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26장 그러시면 1절, 2절 먼저 읽어볼게요. 또 이 일이 있어야 하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갈지니라. 그럼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가보면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들을 가져왔나이다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 근데 그게 안식일 다음날 흔들으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이 돼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마침 유월절 절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습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땅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어찌 보면 그 처음 열매를 약속의 땅에 있는 처음 열매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먹었더니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거죠.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만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본다면 만나가 그치고 새로움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여기서 또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첫 이삭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절기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도 똑같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걸 보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나중에 부활한 모습이 똑같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동안에 앞에 있는 세 절기는 3일 만에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것이 3일 만에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절기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가보면 또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너희에게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라. 곧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너희는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가 너희들의 처소들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것들은 주를 향한 첫 열매들이니라.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 오순절인데요. 그럼 오순절 카운팅을 언제부터 하느냐?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 다음날, 그죠? 안식일 다음날 뭐 하냐면 우리가 소실절에 첫 열매를 흔들어 주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가 너희에게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죠? 헌물을 그 전에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안식일 다음날 흔드니까 안식일 다음날 그때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라. 그리고 7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니까 또 제8일이겠죠? 그때 너희는 새 음식 헌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근데 새 음식 헌물에 좀 특이한 것이 여기 보면 밀가루로 빵 2개를 만드는데 빵을 얼마 밀가루로 만드냐면 10분의 2 에바입니다. 1 에바가 22리터 봅니다. 22리터면 우리 옛날 말로 큰 말이 2말짜리 말이 있어요. 2말짜리 그 말에 10분의 2예요. 그러니까 4홉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2.2리터에 2배면 4.4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4홉 정도 되는 거예요. 밀가루 4홉 정도를 가지고서 빵 2개를 크게 만드는데 거기에다 누룩까지 넣었으니까 빵이 엄청 크겠지. 엄청 큰 빵 2개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첫 번째, 빵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무리들 말고 이 양떼들 말고 또 다른 우리에 있을 양떼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2 덩어리를 이렇게 떡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꼭 누룩을 넣은 빵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무교병을 안 하고 무교병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는 어떤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걸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누룩을 넣은 빵을 하셨을까? 그걸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죄가 있다 이거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런 그 떡 2덩어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기까지만, 봄 4절기까지만 보는데, 이 봄 4절기는 다행히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됐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까지, 그죠? 그때까지 완벽하게 이게 성취가 됐거든. 그래서 그 봄 4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하고 관계가 있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볼 가을의 새 절기는 결국은 그러면 주님의 언제 성취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 때. 다음부터 기대합시다. 오늘